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며 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 시간.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주께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존귀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이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유인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승리의 노래가 온 땅을 뒤덮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보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합력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도로 발달한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소외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진 온 세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빛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고난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저들이 슬픔 중에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드리는 부활주일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수많은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11조와 또한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 열이 난 자들이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건강의 모든 균형이 다시금 돌아와서 온전히 건강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영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화면에 대고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또 발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화면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받은 은혜를 삶 속에 잘 적응하시고 또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참여하시고 빠지지 않는 그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이 약속한 특별한 선물을 다음 주 주간에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코로나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좀 위험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머물면서 특별히 위생에 좀 충실하고 가정에 계시지만 또 우리가 햇볕을 좀 쬐고 또 간단한 운동을 꼭 하셔서 이런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을 저희들이 올려주고 있는데요.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눌러주셔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많은 좋은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 현지인들은 한국어 강좌도 지금 계속 휴강 중에 있는데 또 새로운 자료들을 저희들이 올려서 가정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순절 말씀 묵상과 하루 20분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실 텐데 이런 기회에 그동안 밀렸던 것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에 관계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소식지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이 없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일들,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루라는 나라에서는 남녀가 하루씩 외출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외출 2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역사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공포와 전율은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종식될 것이다. 14세기의 흑사병,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스페인 독감, 2009년 이후 신종 플루 등과의 사투에서도 최종 승자는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도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인 그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코로나19로 삶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면 경제 구조와 생활 양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빅픽처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어떤 큰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변화, 영적인 큰 변화, 빅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빅 체인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대부분 원래 자신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평소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에 빠진 제자들의 심리 상태처럼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찌 보면 빅 체인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빅 체인지는 아닙니다. 물론 큰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된 사건이기는 맞습니다. 진짜 빅 체인지는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게 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3번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또 3번 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상실감, 그리고 3번 부인했던 어떤 그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과 좌절감들이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빅 체인지입니다. 큰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대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빅 체인지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신앙과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빅 체인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은 열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열정을 살아나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회복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엠마오가 아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고 그것이 비진리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바울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이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식의 이름인 사울을 가졌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은 아마 3개월, 3년의 어떤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더 많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그런 것들을 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참된 신앙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빅 체인지, 인생의 큰 변화와 성장을 시키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픔을 겪는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지는 그런 모든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빅체인지는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시력을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하는 은혜와 더불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또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시력만 회복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빅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빅체인지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빅체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바울이 경험했던 큰 변화 속에 주님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빅체인지입니다. 영적인 빅체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부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 사도 바울,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빅체인지를 경험하였고 또한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매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빅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신앙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 좌절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새로운 기대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전 세계에서 선포되어지는 부활주일 메시지는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빅체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빅체인지를 통하여 베드로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이방 선교사로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힘들어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영적인 부분에 빅체인지가 일어나서 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빅체인지를 내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큰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영적인 빅체인지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그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여러분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도 어려운 그 시기에 또 주님을 찾게 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빅체인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변화와 큰 성장과 큰 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놀라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있는 많은 슬픔을 당한 영혼들 가운데 부활 신앙을 더해 주시고 이 아버지 많은 교회들마다 선포되어지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담아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빅체인지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리서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교사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